오늘 오후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지옥,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지옥은 도무지 연결할 수가 없네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도 지옥에서 벌하지 않으실 거야. 많은 분들이 지옥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지옥은 없을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드실 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심으로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갖고 계신, 또 맹렬한 분노를 쏟으시는 그러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을 주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또 죽이고 또 악한 길에 빠뜨리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악한 길로 이끄는, 멸망의 길로 이끄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에 대하여 맹렬한 분노를 품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심으로 맹렬한 분노를 주님이 그 지옥에서 쏟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 중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집하여 지옥행을 인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의 행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집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 약속을 지키십니까? 왜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이 계속 보내십니다. 야, 이 목사야, 한 번 더 가라. 우리 전도대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가라. 한 번 더 가라. 또 가라. 계속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욕망과 욕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거절합니다. 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자유에 대하여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계속 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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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합니다.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거절과 고집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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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원하시지 않는지 한 지옥에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받아 몸이 찢기도록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옥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욕망과 욕구를 쫓는 삶, 그것도 그냥 욕망과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욕망과 욕구를 쫓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자유를 고집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망가뜨릴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자유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자유, 자기의 존엄성을 깨트릴 자유, 자기의 인생을 파괴할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며 이런 자유를,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자유를, 그래서 나는 자유한데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고, 나는 자유한데 가족들은 끔찍한 지옥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자유를 계속 고집하고 고집할 때 그 고집하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24절 25절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순간이 찾아오느냐 하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이 순간은
하나님께 너무 아픈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하나님께는 너무 괴로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끊임없이 손을 뻗지만 번번이 거절하고 번번이 저항하고 번번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항과 저항이 쌓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봐.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버려 둔다, 헬라말로 파라디도미입니다. 파라는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고 디도미는 내주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설득하다가 결국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대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그리고 결국에도 지옥행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사는 지옥의 마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에게 조카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던 인생이에요. 암 말기에 곧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제 선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정말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노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바람피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는데 그래 네 인생 행복했냐?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면 행복해야지. 원하는 대로 다 했으면 행복해야지. 암 말기에 걸려있는 이분이 막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합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저 한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면 행복해야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서 그 결국이 뭐냐?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람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정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내에게 상처 주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노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룸사롱에 가서 몇백만 원씩 날리면서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그의 인생의 결론은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길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로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일 만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으실 만큼,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진정한 행복의 길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 자유, 내 마음대로 죄를 저지를 자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자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안전하고 복된 믿음의 울타리들을 파괴할 자유, 그 자유를 갈망하며 그 자유를 선택하고 그 자유를 고집한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그 끝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도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지옥은 철저히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고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짓된 자유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결과예요.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지옥이지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싹수부터 도려내지 않으면 커서 지옥이 될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내 욕망과 욕구를 쫓아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유, 죄를 범하는 자유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갈망과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자라서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만나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 잘못된 마음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할례를 베풀듯이, 우리가 세례를 베풀듯이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그 결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C.S. 루이스의 또 다른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류입니다. 지옥에 있는 이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는 삶을 고집하는 자, 그 고집하는 자가, 그 고집이 점점점 자라서, 그 아집이 점점점 자라서 만나게 되고 가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경험적으로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의 생각은 다 믿음입니다. 왜? 체험을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죽음 이후에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믿을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최소한 어떤 것이 분명한, 어떤 믿음이 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충주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6.25 때 미망인이 되셔서 아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매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거의 그분에게는 예수님 다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먼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어느 날 툭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죽음 이후에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 입에서 툭 나왔어요. 갑자기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분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그 끔찍하게 아끼던 그 손자놈이,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몰라요. 얼마나 철이 없느냐 하면,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가 다쳐서 철심을 몇 개를 박았는지 몰라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막고 막았는데 몰래 오토바이 타다가 다리가 다쳐서 철심을 몇 개를 박았어요. 그리고는 그런 사고가 나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성탄절 이브 날 친구하고 술을 잔뜩 먹고 친구랑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개울 도랑에 다리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다리 밑으로 떨어졌네요. 다리가 높은 다리가 아니니까 다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물속에서 기어 나오다가, 술이 만취한 상태로 있다가 기어 나오다가 잠에 들었네요. 발 한쪽이 물에 잠겨 있었어요. 12월 24일 날 밤, 이제 25일 날 지나서 아침에 성탄절 아동부 예배 아이들 봉고차로 실어 오는 도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실어 가는 도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가서 차를 세워놓고 급히 달려가 보니까 이미 생명은 끊어진 상태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툭 내뱉었던 그 집사님의 그 믿음대로 보면 이제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손주하고는 작별 인사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자기 느낌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이 믿음은 다른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느냐? 예수님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부릅니다. 증언은 법정 용어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보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 예수님밖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해 보신 분이 없으니까. 지옥에 관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안 죽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제게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증언해 주셨기에 저는 죽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증언이 그런 거잖아요. 그 재판하는 재판장이 가서 봤습니까? 아니죠. 증언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그 증언하는 말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 지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고 뭐하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하등도 없습니다. 지옥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체험해 보지 않지만,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믿습니다. 경험해 봤을 때는 늦기 때문에 미리 믿고 미리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은 영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부활의 몸을 입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은 영원한 불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그 불은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은 불에 타는 고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의 불에 타는 고통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 우리가 금방 죽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서 죽은 시신을 보는 건 너무나 끔찍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그 소방대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불에 타 죽은 시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 불타는 건 여러분 잠시예요. 불에 타기 전에 이미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안 그래요. 지옥은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에 안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도 끝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해결을 받을 다른 길이 없기에, 죄 용서함 받을 다른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죄의 형벌을 불에 타는 고통으로 받게 됩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전 가끔 장례를 앞두거나 또는 청소년 집회에 설교를 하러 갈 때에 지옥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지옥에 갔다면 어땠을까? 그걸 상상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이제 며칠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 교회 등록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믿음으로 복음을 들으며 가시라고 등록을 받아줬어요. 등록을 받고 좀 나아지셨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하시다가 좀 나아지셔서 좀 건강해지시네. 그런데 결국은 악화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신 날 저한테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등록도 해드리고 또 입원도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분의 병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분은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누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자냐 하면 이불을 앞에다 이렇게 놓고 이불을 둘둘 말아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쯤 있어 보세요. 얼굴이 새카맣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누울 수가 없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데려가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한 달을 앉아서 한순간도 눕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있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옥에 대한 묵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옥에서 그분은 눕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간단한 고통, 그 고통도 한 달이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잠을 못 자니까 견딜 수 없어서 빨리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셨는데, 그게 어디 지옥의 고통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지옥의 고통은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 고통 좀 끝내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멈춰주십시오. 해도 멈출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그분을 생각하며, 지옥을 생각하며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라요. 지옥은 불에 타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지만 죽지는 않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는 불타는 가장 끔찍한 고통, 가장 무서운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겪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구더기가 있다면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불에 타면 형체가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지옥의 불은, 불의 고통은 그대로 당하면서도 죽지도 않고 몸이, 육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죽거나 사라지는,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그럼 좀 편안할 텐데, 죽지도 않고 영원한 불의 고통을 당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지옥은 철저히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파괴했던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고집한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쫓는 삶을 고집한 결과가 바로 지옥행입니다. 그 지옥행은 조금씩 그 마음에서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서 결국은 지옥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애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인간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깨어서 한 영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욱더 분명한 복음의 진리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내가 깨어 정말 주님의 이 큰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268장 함께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처럼 지옥행을 고집하는 자들을 향하여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제가 아는 모든 자들의 지옥행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고집하는 자들의 고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 꺾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호소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떠오르거든, 오늘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떠오르든 그분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